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총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이 복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복에 대해서 정말 그 복을 받으려고 복 받기를 참들 좋아들 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복 받기를 좋아해요. 근데 한국 사람보다 복 받기를 더 좋아하는 민족이 있는데 누구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진짜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뭐 베개나 뭐 그릇이나 뭐 이런 데도 다 복자를 써 붙여놨어요. 그래서 복 받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게 별로 많이 없어지고 뭐 복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복 받아라 뭐 이런 얘기 뭐 이렇게 많이들 안 해요. 그래도 이제 복 받는 거를 참 좋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 복 받는 거, 축복 받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다른 게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이다. 우리가 이 바울 신학을 보면 바울 신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은 바울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in Christ고 이 헬라어는 en Christos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다. 특별히 이 에베소 1장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게 엄청나게 많은 한 10번 정도 거의 뭐 한 절에 한 번씩 가까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뭔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뭔지를 알려면은 무엇보다 우리는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이 14절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가 뭔지에 대해서 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3절부터 말씀을 좀 한 절씩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원어로 보면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이 원래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복 주시다. 이 찬송하리로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복 받을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원래는 율로게토스란 말은 복이 있을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복이 있을 겁니다, 이 복 받을 겁니다 이거는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도 그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참 이게 이상하다 생각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찬송하는 거하고 복 있는 거는 달라요. 이제 이 오늘 1장 3절에 복이 있을 겁니다. 복에 대한 말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면은 원어를 제가 이제 직역해 보면은 복이 있을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영적인 복 안에서 또 하늘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복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 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복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당신이 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장 3절에는 복 받는다라는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이제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이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는데 그것이 복이다 이게. 그래서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영적인 복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도 복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도 복을 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 여기 복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모든 영적인 복들 안에서 복 안에서 복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하늘이 뭘까? 저기 높은 하늘에서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구나. 응?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은 참 이해가 쉬워요. 그죠? 물질적인 복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받기를 원하죠.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지.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없으면은 그것처럼 아주 사람이 주저분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물질적으로. 근데 이제 이 오늘 성경은 영적인 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근데 영적인 복이 뭐예요? 근데 참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죠? 영적 하는 것만큼 애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영적이다. 그것만큼 애매한 게 없어요. 뭐 알 것 같은데 이게 잘 모르겠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이라는 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영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들 안에 있는 하늘들, 여기 하늘들이란 말은 저 위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하늘을 말한다고 여기서 이제 더 관사 더에다가 복수 하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심령의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이 그리스도 안에면서 그게 하늘이라는 게 우리 심령의 하늘 안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나 이 하늘 안에나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동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이게 바로 영적인 복이다. 영적인 복 안에서 이 세 개가 동격이에요. 원래는 이게 모든 영적인 복 안에서 하늘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언어가. 이 세 개가 동격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복을 받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4절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여기 이 4절은 왜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창세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어는 창세전에가 아니라 여기 택했다, 택하셨다 이런 단어가 이 제일 앞에 와요. 택하셨다. 엑셀렉사토라는 단어인데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인데 여기 창세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기초가 되기 전에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앞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앞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심판 때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초와 처음에 창조할 때와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심판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상태로 서게 하려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랬다는 건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만물들을 만드신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뭐 짐승들도 그렇고, 조그만 뭐 동식물, 뭐 하여간 모든 피조물,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고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질 않죠, 그죠? 이 바퀴벌레만 보면 얼마나 놀래고 막 기겁을 합니까? 그리고 그냥 막 가다 때를 죽이려고 막 뒤를 숫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 만드실 때는 고귀하게 다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돼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담 때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그것이 모든 게 다 비틀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택하셨다, 이 태초부터 택하셨다 하는 게 뭐 우리를 태초부터 천국 가기로 구원받을 자를 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걸 자꾸 이해를 하는데, 여기 자세하게 보면 이제 이게 모르면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택하셨다, 예정했다, 이건 이 두 단어는 이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이 두 단어를 이제 그 신학의 모토로 삼은 그런 건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여기서도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된 단어가 예정했다, 예정했다,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택했다, 예정했다. 우리를 예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을 되도록 예정을 했다 얘기해요. 자기의 아들들, 여기서 아들들 이렇게 했는데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아들들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의 자리로 있게 하려고, 그분의 아들들의 자리에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는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아들인데 아들의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예정하셨다. 우리가 다 아들이야. 여러분 다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다 예정됐으니까 아들이에요. 응? 아들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응?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한테 너 아들임을 믿어라. 아들이면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해. 이거 미친 짓이죠. 그런 부모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 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자리에서 아들의 삶을 사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의 힘으로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가 아들이지? 그러면 예수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그럼 우리도 아들인데, 그럼 우리 아들인 우리하고 예수님은 완전 딴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고 우리는 가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양자니까 우리는 요망이고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니까 저렇게 거룩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들이신데 그 아들의 자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들의 삶을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지나가는 걸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예정이 되는, 태초부터 이 세상의 만물들을 만들 때부터 예정이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지, 이게 별도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삶이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뭘 막 주셔가지고 우리가 막 기쁜 거, 거저뭘 주셔서 그걸로 우리가 막 기쁨이 넘치는 거, 그런 게 은혜. 은혜는 은혜를 받았는데 인상 확 쓰고 있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라는 거는 막 기쁜 거, 기쁨이 막, 은혜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은 이게 아주 비슷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에서 나오는 어떤 영광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란 말은 우리가 이 영광이란 말을 쓸 때는, 영광이란 말은 내가 이렇게 승리했을 때, 잘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이 올림픽이나 금메달 딴 사람이 영광입니다 그러지, 올림픽에서 꽁치한 사람이 영광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서 1등한 사람이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영광스러운 삶, 면류관을 받는 삶, 이 땅에서 면류관을 받는 삶이죠. 승리하는 삶, 1등이 되는 삶, 머리가 되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건 7절 말씀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7절 말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단지 그냥 제사함 받는 종교,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종교로 만드는 게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속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종교가 된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없어. 이 땅에서는 그냥 인상 팍 쓰고 그냥 뭐 제 가운데서 그냥 죽어라 살다가 이제 저 천국 가서 이제 그러면 죽을 때라도 기뻐야 되는데 죽을 때도 또 안 기뻐해요. 안 죽으라고 또 가정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참 이게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기쁨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별로 있는 것 같기도 않은 것 같고,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뭐를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 그의 피를 통하여, 이게 또 원어를 보면 그의 피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말미암아하고 통하여는 좀 달라요. 그를 피를 통해서 뭘 받았다? 속량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속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누구한테 노예가 된 사람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사서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거를 속량이래. 옛날에 뭐 노예된 사람들을 돈 주고 내가 돈 주니까 이 사람을 해방시켜주세요. 그래서 해방을 시킨단 말이야. 대가를 치르고. 그거를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속량을 받았다. 해방을 받았다. 뭐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해방을 받았다. 뭐에 이게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받았다. 근데 그것이 곧 죄사함이다. 속량 곧 죄사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속량이 뭐냐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게 죄사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말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죄사함, 죄라는 말은 여기서 이 죄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사함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얘기할 때 그 죄라는 단어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나오는 그 죄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제 원어가 파라토마스인데 파라토마톤인데 이 단어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짓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진 거, 잘못된 길로 빠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뭐 나쁜 죄를 지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행위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잘못 들어온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잘못된 길로 빠지다, 잘못된 길로 가다,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 거기로부터 여기 사함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아페시스라는 단어인데 아페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다시 온전한 곳으로 돌려놨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딴 길로 가던 사람을 제대로 된 길로 야 이리로 가면 안 돼. 여기로 가야 돼. 하고 이렇게 다시 되돌려놔서 올바른 길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한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하고는 좀 이게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뭐에 잘못된 길로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막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귀가 만들어 놓았던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헤매고 있어. 응? 그 사람들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량, 돈을 주고 사서 그들을 제대로 된 길로 이렇게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라는 게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뭐냐?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팔 절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서 갑자기 지혜와 총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 지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인간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스스로 선악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이 길이 이게 잘못된 길이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죄악된 길이에요. 파라토마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스스로 선을 안다고 생각하고 선하고 구별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는 삶이 잘못된 길인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알고 올바른 길로 가는 거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따 이제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더 한번 분명하게 이제 이따가 그 13절에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여기서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세상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세상 지혜와 세상 총명이 있는 사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아주 똑똑하잖아요. 노벨상에 거의 뭐 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탔다고 하더라도 똑똑해요.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똑똑한데도 이 땅에 하나님을 이루지 못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 갖고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경륜이라는 건 청지기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을 청지기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라고 하면 오늘날 치면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이 청지기예요. 나라의 청지기가 누굽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다.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 청지기라고.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을 해서 이렇게 우리를 그러한 리더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되면은 주님 우리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어떠한 공동체든지 거기에 리더를 세우셔요. 그 공동체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와 총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총지기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이 된다. 여기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다. 이제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우리 심령의 하늘을 얘기합니다. 저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에 뭐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통일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도리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피조물까지 다 통일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섭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안에서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결국은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밖에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 아들이니 뭐 자녀니 뭐 종이니 좋은 말은 다 쓰는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없다는 게 문제. 그리스도 안에 없이는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다 다 거짓말이에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 악해지고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된다.
이러한 삶을 이렇게 지금 앞에서 지금 쭉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총지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됨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이래서 영광을 돌리는 거지. 우리가 오늘날 정말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번에 저기 보세요. 구원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기 수련한다고 10,000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면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영광 받는 겁니다.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지탄을 하는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그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 받으실 산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총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자식이 그냥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냥 똥찌개를 우리 옛날에 있잖아 똥찌개 진다 했잖아요. 정말 공부 안 해서 똥찌개를 졌어. 똥찌개 지고 와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영광 받았어요. 그러면 참 공부 잘해가지고 저기 판사 검사 돼가지고 영광 받으세요. 그래야지 영광 받는 거지.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똥찌개 진 사람들도 영광 받으십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영광이란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똥찌개 진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은 영광이란 단어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됐을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영광을 얘기하지. 지금 이번에 올림픽 우리 월드컵 축구 갔다가 그냥 조금 헛된 말로 개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기 김포공항 들어와가지고 서울국제공항에 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정말 머리 푹 이건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기 온 사람들이 엿 던졌대요. 엿 먹으라 그러 엿 던졌대. 그러잖아요. 이 영광이란 단어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절하고 13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3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이 주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2번 나오죠. 그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 뭐냐 구원의 복음이 뭐냐 하러 갈 때 여기서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진리의 말씀이 뭐냐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성경은 성경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그러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로고스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로고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진리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는 게 바로 구원받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구원받은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3절, 7절과 13절 말씀은 제대로 이게 해석이 돼도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길로 안 가요. 이게 지금 잘못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 13절에 맞는 말씀을 자꾸 이 성경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로고스는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살아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로고스를 듣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 따라 주신 성령으로 또 인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삶을 늘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분이라고. 이게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자꾸 이게, 성령,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요.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왜 계시느냐? 성령이 계신다고 얘기를 하지.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가신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성령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성령이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령이니까 내가 성령으로 너한테 갈게. 기다려. 내가 다시 성령으로 갈게. 이제 왜 내가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보혜사고 성령도 다른 보혜사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혼돈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보증이 된다. 뭐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된다. 이것만 있으면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보증수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우리가 해서는 전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다시 한번 속량이란 말이 나오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뭐에 잡혀 있어요? 그 아까 얘기한 죄. 여기서 죄라는 거는 그 하마르티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짓는 죄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말하는 아까 파라토마톤, 딴 길로, 잘못된 길로 가 있어. 거기에 붙들려 있어. 잘못된 길로 가서 거기서 지금 붙들려 있어. 거기 나오지 못하고 있어. 그것을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제대로 길을 돌이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렇게 살아가시게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속량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게 하시는 거고, 그 기업의 이름을 통해서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보다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 그게 영광, 그거 아니에요. 영광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영광을 안 받으시고 그런 영광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구원파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게, 근데 우리는 그게 남의 일.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자기는 철저하게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나는 구원받았어.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난 확신합니다. 막 주먹을 북끈 쥐고 확신한데 그거 전혀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 확신하는 게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원하지도 않아요.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내가 아버지의 자식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이제 그거 그만해라. 너 내 아들이야. 뭐 자꾸 그래. 그거 하지 말고 네가 정말 이 땅에서 순리하는 사람에서 공부 좀 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확신하며 그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